주님 그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사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사 지혜의 계시형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아침 우리 홀리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 증인처럼 증거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 이 명령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보관해 그것이 너희를 향한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가 얼마나 반역을 일삼고 목이 고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보라, 오늘 내가 아직 너희 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 반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얼마나 반역하겠느냐. 내 앞에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분명 완전히 타락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떠날 것임을 내가 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해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분을 진노케 했기 때문이다.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선포되었던 모세의 고별 설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 내용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죠.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 모세의 마지막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졌으니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회막 앞에 나온 그 두 사람 중에 먼저 모세에게 그가 죽기 전에 할 마지막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부하시는 마지막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그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노래를 좀 했나 보죠. 하나님 가르치라고 하시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죽기 직전에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인가? 본문을 보면 그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증거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증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예고하십니다. 이미 어제 본문에도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인도될 것이고, 그럼 그들은 배불리 먹고 번성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르러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앞에 나오는 29장 30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죠. 이 언약을 과거 출애굽 초창기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비교해서 이때 맺은 언약을,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을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의무를 약속하는 법적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의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언약의 한쪽 일방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증거가 바로 모세를 통해 알려주시는 노래라는 말씀이죠. 함께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 증인처럼 증거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지만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재앙이 발생할 것인데, 그때 재앙이 임할 때에 그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죠. 우리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향해 쇄도하는 수많은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만 하더라도 하루 동안 업로드되는 영상을 다 보는 데만 70년이 걸린다고 하죠. 이제 몇 년 전에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유튜브에도 다른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마음의 중심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서 나 자신의 상황과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게 하고 또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밟게 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곳 가운데 오랫동안 숭배받았던 그 이방신들, 그 우상 숭배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게 될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마음을 놓치게 되었을 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노래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결국에는 죄를 짓도록 이미 예정해 두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결국에 죄를 짓게 되는 그 결과를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미리 다 계획해 두시고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를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의 자유가 악한 결과로 향하지 않도록 그에게 항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대상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죠. 처음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에게 주어진 조건은 하나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선택할 때 풍요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언약을 깨트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정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정죄함과 동시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를 향한 구원 계획을 약속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머리를 부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할 계획을 예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이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걸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힘드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갖고 놀겠다고 했다. 너희에게 시험이 있을 거야. 분명히 흔들릴 거야. 넘어질 거야. 하지만 내가 이미 그런 줄 알고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미 기도했으니까 나중에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도와주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넘어질 줄 알고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도 미리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당장에는 그들이 그것을 사용할 일이 없더라도 먼 훗날 나중에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힘들 때가 오면 펼쳐보라고 하듯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말씀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도 함께 용서해 주셨어요. 2000년 전 십자가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저지를 죄에 대한 것도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악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증거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멘. 모세에게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이 약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 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어기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의 행실 때문에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선택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모세는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서 레위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 이 명령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보관해 그것이 너희를 향한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가 얼마나 반역을 일삼고 목이 고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보라, 오늘 내가 아직 너희 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 반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얼마나 반역하겠느냐. 내 앞에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분명 완전히 타락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떠날 것임을 내가 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해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분을 진노케 했기 때문이다. 아멘. 모세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보관하라고 당부하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그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에 이 새겨져 있는 그룹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죠. 이 율법책을 그 언약궤 안에 넣지는 않았지만 언약궤 옆에 두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그 관계를 증거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들을 40년이나 이끌었던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장치로 율법을 언약궤 옆에 두도록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게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큐티 묵상하는 것은 그저 신앙적인 만족을 위한 소극적인 신앙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범람하는 세상의 이 메시지 안에서 나의 삶을 찾기 위한 저항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큐티하고 또한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아시오니 나의 약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 모든 약함을 굽어봐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금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안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율법을 쫓아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기에 부족함 없는 존재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간 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때 주님 함께하사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놀라우신 계획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약속의 신실하신 주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아버지 온전히 누리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소서.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악함을 돌봐 주시옵시고 주님, 내 곁에 임하사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함께하심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증거가 되는 그 말씀을 내가 늘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사 친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지역의 시험을 부어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가 진실로 순종하며 아버지 말씀 약속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따르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이 행함이 동반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낙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의 지성과 감성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있을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도 아버지, 모든 순간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뜻을 선택하거나 아버지,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선택해 나의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순간순간 거룩한 선택을 하는 내 모든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에 약속된 대로 모든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 모든 약함을 만지시고 내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그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에 늘 순종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이어서 각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